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008년도 리더스 다이제스트 7호로에 이런 글이 있었다 그래요. Why we are happy. 아서 브룩스라고 하는 시라큐스 대학 비즈니스 정부 정책과 교수님이 글을 썼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글에서 좋은 국가는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드는 국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시면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국가가 어떤 국가냐? 시민들이, 국민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추구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행복추구권. 요 말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우리 한국하고 일본에만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행복추구권이 실제로 나오는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는요, 미국 독립선언서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시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왜 헌법에는 안 넣느냐?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모든 헌법의 방향이 원하는 것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행복추구권이라고 넣을 필요가 없어서 넣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의 독립의 기본적인 생각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하는 얘기를 계속 보면은 시민들이 행복할수록 그 나라가 건강해지고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부자 나라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냥 부자가 되면 좋겠다 이거 말고 그거 너머에 시민들 한 사람들이 행복한가, 정말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시민이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시민이 더 좋은 나라들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언제 행복하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분은 주무실 때 행복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푹 자고 나면 좋겠다고요. 어떤 분은 맛있게 뭔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다 그럽니다. 어떤 분은 이게 필드에 나가서 한번 멋지게 휘둘러 봐야지 행복하다고 그러거든요. 이 행복이 좀 달라요. 그런데 보편적인 걸 다 모아서 좀 이렇게 따져보았더니 대체로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신앙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배는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신앙인들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일반인들보다 배는 더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약 한 20% 행복하다고 말했으면
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 43%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소망,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 자선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헌혈하는 사람들도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헌혈하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 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고 있다는 것, 줄 수 있다는 것, 그럴 때 행복하다는 거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있는 것,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만족감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어느 것이 우리를 만족시키는지, 그리고 이 만족감이 있으면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게 어느 것인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한국을 이렇게 갑니다. 한국을 가기 전에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저는요 이렇게 썼어요. 메모를 노트를 해서 한국에 가면 어느 중국집 짜장면을 사 먹고 어디를 가고 이렇게 쭉 리스트를 이렇게 다 만들었거든요. 뭔가 하고 싶은 걸 써놨더니 친구 만나고 이런 거는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이 다 먹는 거더만요. 어느 중국집, 워컬 뒷동산에 명월가 이렇게 쭉 써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를 간단 말입니다. 한국에 도착을 해서 어머니를 만나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밥 한 끼를 먹어요. 밥을 먹고 나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언제 생각이 납니까? 비행기 타려고 그 공항에 돌아와서 그 세큐리티를 딱 통과하고 이제 거기 비행기 타기 전에 대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짜장면 먹으러 못 간 것도 생각이 나고, 뭘 안 먹은 것도 생각이 나고, 뭘 안 한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왜, 있을 때는 생각이 안 났을까요?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요, 그런 것들은 내 만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내 욕심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뵙고 형제들을 만나면서 내가 행복한 겁니다. 내가 만족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렇게 끌리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행복한 나라에 따졌더니요, 언제는 방글라데시가 행복한 나라 1등을 한 적도 있다고 그러고, 아이슬란드가 행복한 나라 1등을 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슬란드, 우리가 이 보스턴이 춥다 그러지만, 아이슬란드만큼 할까요? 이 밤이 길고요, 먹을 게 없이 맨 생선만 있는 나라. 그러나 그렇게 환경은 혹독하지만, 그 환경을 누리고 즐기면서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따뜻하고 많은 것도 즐길 수 있지만 때로는 불만도 많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요, 이 자족한다, 만족한다, self-sufficiency, 스스로 내가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가장 눈에 들어온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빌사일상,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집에 가면, 또 어느 사업처 가면 이거 액자로 붙여놓은 집들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읽으면서 뭐라고 결심합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거 읽으실 때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실은 요게 강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부분을 강조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런 거죠. 사실 이거는요, 그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요 말하고 군대에서 하는 말, 안 되면 대기하라. 여러분, 안 되는 걸 왜 어떻게 대기합니까? 안 되는데 대기하라고 그러니까 옆에 중대, 옆에 부대에 가서 훔쳐오지요. 그 없는 걸 어떻게 채워요? 채우라고 막 강조를 하니까 두들겨 맞으니까 할 수 없이 옆에 중대 거 가가지고 훔쳐와요. 훔쳐오고 나서 보니까 나랑 가장 친한 동기 거 훔쳐와가지고 돌려줄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군대거든요. 안 되면 대기하라.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대기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막 형편도 안 되는데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한국에 교회들을 세워놨다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교회 세웠다가 결국은 굳어나가지고 누구한테 교회가 넘어가요? 이상한 이단들한테 넘어가가지고 그거 안 팔 수도 없고 넘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교회의 욕을 먹이는 경우들도 많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안 되면 되게 하라.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믿음이 부족한 거라고, 더 매달려 보라고.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 내가 매달린다고 되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당신은 이래버리면, 그러면은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막 이렇게 자책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은요, 중요한 것은 어디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야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4장 13절만 떼어놓고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앞에 다른 말씀들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1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갔다고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맞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자족하기를 배워? 내 욕심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운,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신학적인 글들을 썼던 사람은 없어요. 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배운 게 있다는 겁니다. 뭘 배웠어요? 자족하는 걸 배웠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자족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청빈낙도 이런 것도 있지요. 가난하지만 만족함을 누리고 고추장과 고추와 물 마른 밥만 있어도 나는 만족하고, 이불이 없어도 그냥 둘러 누워도 나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옛날에 하기도 했지요. 가난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배운 그러한 자족함에는요, 여기에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러한 자족함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욕심을 죽여요. 감정을 죽여요. 그 마음속에 아무것도 나는 배고프지 않다, 나는 배고프지 않다, 나는 춥지 않다, 나는 춥지 않다.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죽여요. 감정을 죽여요. 남는 것은 뭐만 남습니까? 이 황폐한 마음만 남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 아닌 이상한 모습만 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들어갑니다. 아테네. 거기가 이제 철학의 그 본산지라고도 얘기하죠. 철학자들이 많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함께 철학을 논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철학과 신학과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철학을 통해서. 너희가 저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신상을 세워놨던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래가면서 스토아 학파 철학으로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이 철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까? 이러면서 욕심을 줄여야지 되고 욕망을 줄여야지 되고 금욕 생활을 해야지 되고 이러는데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다른 동네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서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기에 교회가 섰거든요.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못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로 가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낙담했어요. 실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에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고린도 가서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죽을 입으면서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예수 믿을 사람 많다.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라. 그리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심하는가 하니, 이제 나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논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지.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에는요, 철학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신학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요. 학자로서 출세하는 명성을 날리는 욕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놔요. 왜요? 십자가 앞에서 만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십자가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그때 십자가만으로,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구나. 자족할 수 있구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철학을 쫓아다니고 세상적인 논리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3층 천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환상을 봤다 그래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크게 쓰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사도 바울, 이 하나님의 큰 일꾼이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심각한 질병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이 저런 병이 있다면 예수 믿지 말아야겠다. 이럴 정도의 병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하나 더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나중에 그걸 넣어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이 안 들어간 모양인데 이렇게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전설에 의하면은요, 사도 바울의 이 질병이 하나는 안질, 사도 바울이 이 눈이 안 좋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질이 생겨서 거의 보지를 못해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다른 사람이 써줍니다. 또 하나 심각한 병이 아마 간질병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간질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이제 전설입니다. 들려 나오는 전설인데 사도 바울이 쓰러졌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간질이. 아니 이러한 사람이 간질이 일어나서 막 발작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 육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쓰고 있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병들이, 가시들이 너무 방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병을 좀 옮겨주십시오. 복음 전하는데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편지를 쓰고 신학 서적을 써야 되는데 눈이 안 보여요. 하나님, 이 병들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사도 바울의 욕심은, 사도 바울의 욕망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이 가시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제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사람들을 병도 고쳤는데 하나님 제가 병을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에게 이 가시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다. 네가 약할 때 가시를 통해서 약해졌을 때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네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네가 약할 때에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록 이 안지를 치유하지 못했고 간지를 치유하지 못했고 나의 병들을 가시들은 제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약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함을 느낍니다. 자족함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지 됩니다. 배워가야지 돼요. 내가 비록 병은 고치지 못하겠으나 내가 능욕당하고 배고프고 박해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깨달아서 내가 만족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전도하는 가운데 만족함을 배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만족하시면서, 자족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자족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불만이 가득한 편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금욕하고 이런 도교나 동양 철학이나 혹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그것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족함을 배워야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족함.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족함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삽니다. 그러니 자족할 수밖에 없죠. 아니, 죽었는데 무슨 욕심이 있고 죽었는데 불평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진정한 복음을 받고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죽는 것으로 승리하며 내가 예수와 합쳐짐으로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자족해진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스스로 만족함을, 예수님만으로 만족함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다툼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비방과 악한 생각과 마음의 부패,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올바르게 예수를 믿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복음과 경건을 보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현대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깨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복음 안에서 죽어야만,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스스로 만족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져야 돼요. 내 자존심이, 내 욕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 예수 한 분만.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더 이상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베풀어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보겠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결단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족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족함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